지난 주일에 당회를 마치고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만 제 혀를 깨물고 말았습니다. 고기를 먹고 있는데 고기를 더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 조그만 상처가 얼마나 성가시든지 밥을 먹는 것도 불편하고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이에 손가락이 살짝 베어도 손가락이 욱신욱신 시려오죠. 이렇게 몸의 작은 상처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더 작아도 더 많이 아픈 것 같고, 아무는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그 과정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아멘 할 분 하지 않으셨어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다 상처를 받으며 살아간다, 이 말이죠. 아무 일 없어 보일 것 같은 사람들조차도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갖가지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마음의 상처의 모습과 크기와 느낌이 다르듯이 사람들마다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 또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상처를 더 덮고 자꾸 덮어서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선 아무 일도 없는 듯 참아내며 꾹꾹 눌러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크게 내보이며 오히려 자랑하듯 이 상처를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큰 상처가 있으니까 아무도 날 건들지 마,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에 분노하면서 이런 상황이 너무 화가 나,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해, 이렇게 분노를 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상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해서 아예 처음부터 상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또 물론 상처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질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대하는 태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이들 모두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기를 소망합니다. 상처가 낫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깊이 패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한 사람을 만나죠. 요셉입니다. 이 시간 요셉을 보면서 상처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눴죠.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했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요셉은 세월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다, 바로 이 상처입니다. 요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를 추스려가면서 악착스럽게 살았던 것,
어떻게 보면 자기를 없애려 했던 형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도록 하기 위한 요셉의 오기가 발동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결국 요셉은 성공했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다 낫고 남아있던 한이 다 풀렸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상처를 비롯해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잊어버리겠다, 그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림,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잊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는 아물어야지요. 상처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잊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아직 그 마음에 깊이 패였던 상처, 가나안 땅에서부터 형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는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또 창세기 42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먹을 곡식이 없어서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때 보였던 요셉의 행동을 보면 요셉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인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엄한 목소리로 형들을 막 몰아세우죠.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너희 정탐꾼 아니냐?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우지요. 여러분, 만약 이미 상처가 다 아물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맨발로 막 뛰어나와가지고 얼싸안고 울고불고 했을 게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사실 가족만큼 애증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여서 어떨 때는 정말 사랑하다가도 어떨 때는 가장 미워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형들에게 그 받은 상처이기에 좀처럼 요셉의 상처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런저런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그 일, 자기를 판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후회를 하고 있는지, 늙으신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이 테스트에 전전긍긍합니다.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형들이 말하죠. 요셉을 팔아버린 일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 소리를 요셉이 듣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형들도 많이 늙었겠죠. 또 자신들이 한 행동을 이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고,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응어리져 있던 요셉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테스트하는 것도 필요 없고 몰아세울 필요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자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22년 동안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거니까요. 이게 한꺼번에 다 눈물로 나오니 그 눈물이 얼마나 참 대단했겠습니까? 이 모습에 형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다가 곧 상황을 깨닫고는 두려운 마음이 막 밀려옵니다. 자기들이 예전에 벌였던 그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하고 놀라운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에 판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했습니다.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상처를 확실히 아물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상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힘이 된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상처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내 상처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줍니다. 완전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또 받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만나게 되면 숨으려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과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마, 이런 모습을 해서도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상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상처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챗 GPT, AI 인공지능이죠. 최근엔 이 챗 GPT가 4O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까지 등장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 모델이 어떤가 해서 저도 이런저런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 GPT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볼래? 그랬더니 몇 초도 안 돼가지고 대답을 쫙 해내는 거 있죠. 물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영적 지도자와 상담을 꼭 해라, 성도의 교제, 봉사와 섬김, 이런 것도 상처를 아물게 하는 방법이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인공지능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런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제안을 내놨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시키는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해라, 그러면서 성경 구절까지 추천을 해줘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꼭 읽어봐라 그럽니다. 인공지능이 대단하죠. 진짜 마지막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인공지능이 성경이나 신학에 대해서는 오류도 있고 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것 어떻게 아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아물 수 있다. 컴퓨터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내면 깊은 상처도 하나님께서 아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 아물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처가 아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몇 년 걸렸다고요? 22년. 그러면 요셉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에사와 야곱은 서로에게 준 상처가 났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20년. 너무 오래 걸리나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오래 걸려도 확실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상처,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 그 상처를 낫게 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그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가요,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날 수 있다, 이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이집트에 팔려와서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때 절망했을 겁니다. 그가 받은 상처를 부여잡고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형들을 증오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요셉이 대단한 신앙의 선배, 선조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처럼 요셉도 원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겠죠. 이제 됐다. 그런데 됐다고 하는 이 순간에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치유되었을 것 같았던 그 마음의 상처가 다시 파헤쳐졌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는데 또 다른 상처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엔 상처를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낫게 하십니다. 상처는 우리 삶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상처가 덧나더라도 또 상처를 입더라도 하나님은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나에게 관심이 너무도 많이 쏠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옆에 누군가도 지금 상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만 상처를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42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곳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까? 22년 전에 있었습니다. 형들도 그 사건이 오래전 일, 22년 전의 일이었지만 마음속에 계속 응어리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도 상처받고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도 그 일을 통해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일이 계속 생각나서 자신을 질책하게 되지요.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힙니다.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 나만 상처 입었다, 이런 생각보다 우리 모두는 다 상처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의 상처뿐 아니라 이웃의 상처, 가족의 상처, 교회 지체들의 상처도 감싸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상처가 아물도록 우리가 함께 보듬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내 상처만 다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로 평가받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 우리 예수님께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만 상처가 아닙니다. 친구들, 친척들,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동족들에게, 로마의 병정들에게까지 조롱을 받았습니다. 어느 뛰어난 율법학자가 주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게 다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받는 것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있는 인간의 고통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상처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다시 치유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땅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 상처만 상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의 상처 때문에 이 자기의 상처에만 몰두해서 자꾸 밤낮 자기 상처만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증오만 커질 뿐입니다. 당연히 이웃의 상처엔 관심이 없겠지요. 우리 예수님 늘 이웃의 상처에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상처 입은 세상, 상처 입은 이웃들을 보담아주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는 더 멋진,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도자기 예술 중에 킨즈기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금선, 금계 이런 뜻인데요.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려면 접착제를 발라서 수리하겠죠. 그런데 이 기술은 접착제로 수리하지 않고요, 금이나 은과 같은 귀한 금속으로 깨진 부분을 이렇게 채워서 다듬는 그런 기술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깨진 그릇이 아주 특이하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킨스키라고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15세기 후반에 시작되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술 형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명의 장인이 소중히 여기던 도자기가 깨져버린 거예요. 장인은 이 도자기를 버리는 대신에 금을 사용해서 깨진 도자기를,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죠. 금으로 수리된 부분이 오히려 도자기의 매력을 더해 주었고, 이로 인해 도자기는 더 가치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깨어진 것과 상처가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아름다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지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로 인해서 삶이 깨어지고 부서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귀한 금처럼 사용해서 더욱 아름답고 더 강한 존재로 다듬어 가십니다. 요셉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더 빛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가 단순히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더 큰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
정호승 시인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이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상처투성이인 채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상처 많은 꽃잎이 더 향기로운 것처럼 상처 많은 우리의 영혼이 더 깊고 그윽한 인생의 향기를 풍깁니다. 신앙의 향기를 풍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우리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상처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웃과 지체들의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주님은 우리를 더 향기나게 하실 것이고 더 아름답고 단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